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정말 아침에 이렇게 꽃을 달고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내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난 한 주도 분주하게 보내다가 주의를 잊지 않고 나와서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들으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기념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고 이웃에 모범적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만한 저희들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죄를 저희 믿음의 분량대로 단번에 끊게 하든지 하나씩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에 빠졌고 수많은 전쟁을 겪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에게 지금처럼 평화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이 악하여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아버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한국교회로 인하여 이 땅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 나라가 변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서울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름으로써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봄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쓰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깊은 통찰력과 성경을 리더십으로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기 바라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잘못된 구슬을 던져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온갖 거짓된 것을 다 파괴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고통이 고통의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복의 자리로 변환시켜 주시기 바라며, 그럼으로써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와 봉사가 끄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생활에 있어서 노력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바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만에 하나 소원하는 바일까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구함이라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미자립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라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 믿음을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오제 이방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또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 탈레반에 의해서 힘든 저 아프가니스탄 인들에 대한 굶주림에서 자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꼭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게 해주시기 바라며, 저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 세상에 본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뱀과 같은 지혜와 빌과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서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희를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는데 이들의 앞날을 예배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이 세상에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나 대통령도 부모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도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2절에도 보시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두 구절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너희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나를 사랑하고 잘 키워준 부모도 대상이 되지만 형평상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부모님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부모이면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효자가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모두 효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복양했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도 모압 왕에게 내 늙은 부모님을 좀 보호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바로 나오죠. 이들이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프랑스에는 69명의 바로 군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69명의 그 군주들 중에 단 3사람만이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은 생루이, 두 번째 왕은 루이 7세, 세 번째 왕은 앙리 4세인데 이 3명의 분주가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까?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3명의 사람 군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프랑스 왕실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모에게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3명의 왕은 희한하게 어머니가 직접 길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어린 시절부터 잘 받고 자란 이 아이들은 바로 남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남 부럽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참 특이한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은 부족한 자녀일수록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늘 저렇게 속쓰이가 아프게 하는데 그렇게 볼지라도 부모님은 가능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요리사가 되고 재봉사가 되고 오늘날에는 운전기사도 되고 상담자가 되고 또 청소부가 되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떼를 밀어주는 세신사가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새끼가 자라면 둥지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독립하라고 쫓아내버리는데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이름난 영문학자요 시인인 피천덕 선생은 어머니가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토록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천덕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왜 사람들은 간과하게 되느냐면 아버지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가 힘들어하면 어머니는 겉으로 울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애를 태우지만 아버지는 혹시 사랑을 너무 많이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하면 자식이 버릇없이 잘못될까 봐 그렇게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배의 돛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키와 같습니다. 돛은 위에서 펄럭펄럭하니까 잘 보이지만 키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는 배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 것처럼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달인 반면에 아버지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통 우리 모정,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책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남극에 가면 남극의 신사라고 하는 펭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오모크라는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집단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앙큼 펭귄은 알을 남편에게 맡기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종종걸음으로 그 빙판을 걸어서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수컷은 그때부터 알을 돌보게 되는데 알을 얼음 위에 두게 되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발등위에 올려놓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3, 4개월을 버틴다고 해요. 3, 4개월을 버티는 동안 이 수컷 이 펭귄의 체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드디어 3, 4개월이 지나면 앙컷이 돌아오는데 몸 안에다가 많은 음식물을 저장해서 돌아와서는 부화된 이제 새끼 그 펭귄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 음식물을 토해내서 먹인다고 그러죠. 그러면 수컷 펭귄은 깡마른 그 몸으로 그때서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가다가 쓰러져 죽는 펭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앙컷과 수컷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불효하는 자에게는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오늘 성경 6장 3절을 보시면 효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 라고 했는데, 그 보고 오라 라고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디서 살았느냐면 저 남쪽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약간 중부 지역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형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묻고 또 물어서 도단까지 찾아가는데, 도단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제법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 갈릴리 바로 호수 바로 밑단에 위치한 바로 그곳입니다. 굉장히 가나안 땅이 날씨가 엄청나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몇 날 며칠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먼 길을 갔다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효자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5번 등장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5번의 형통이라는 단어 중에 3번이 바로 요셉에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창세기에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 결과 그는 23년 후에, 약 2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극진한 이 효성의 아들에게 정말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형통의 복. 내가 잘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6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죠. 장수의 복 나와 있죠? 장수하라 라고 하리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효자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효자가 누구였을까? 다 효자였는데 저는 그 효자를 하나 더 어뜸을 꼽으라고 하면 이삭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에게 효도했잖아요. 순종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순종한 아들은 사실 이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효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장수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7세, 요셉은 110세.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랭킹 1위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어떤 중에 어떤 효자였던 이삭에게는 더 큰 장수의 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의 복은 모든 복의 바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죽어버려요. 그럼 물질의 복이 복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일찍 죽어버리면 그 권력이 무상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시므리라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단 7일 만에 죽고 말았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떤 복도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효자들에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십계명에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불효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중약하고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끔찍하죠. 그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불효자에 대해서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약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야만적인 종교구나. 어떻게 자식을 쳐 죽여?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제가 꼼꼼하게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면 직접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이와 같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한 명령을 하셨을까? 거기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일벌백계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불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6장 2절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고르반 하는 말이었어. 고르반.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야, 부모님에게 용돈 좀 드려, 생활비 좀 드려,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러면 고르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게 아니라서 드리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렇다면 요즘에는 이런 고르반 하는 자녀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부모님 생신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찾아뵙지 못해요. 죄송해요. 자, 5월 8일날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인데 마땅히 가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교회 행사가 있어서 너무 바빠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바쁜데 너 그 일 해야지. 그래 해야지.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말죠. 근데 자식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을 때 가령 주일날 우리 친지분들 중에 결혼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답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 토요일이나 그 전에 며칠 전에 찾아가서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차마 찾아뵙지 못하지만 내가 미리 인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라고. 부모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일이냐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이런 이중적인 어떤 이런 걸로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지만 생신이 있다 5월 8일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미리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미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그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을 우리가 부모님처럼 섬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어머니니라. 맞죠? 그렇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요한이 모셨다고 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새벽부터 많은 일들을 하셨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친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 너무 체력이 고갈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 전부 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나중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16장 13절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더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죠. 교회 어른들이 다 이렇게 나의 어머니야, 나의 아버지예요.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늙은 연세가 많은 남자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어버이 주일의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좀 효도를 확장해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서성을 부모처럼 섬기는 거. 서성을 부모처럼 섬겨야 돼요.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고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했죠. 저희 선배분 중에 한 분이 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심한 이렇게 등이 휘어지는 그 뭡니까 좀 곱추라고 하죠. 저 전문 용어로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등이 휘어져서 태어났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늘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등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좀 보기 좋지 않게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이가 오래 이렇게 되도록 상당히 50이 가깝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청빙을 받지 못하고 이 부목사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조금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저도 이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담임 목사님에게 참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듣고 제가 와, 내가 명함을 못 내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새벽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육수를 데피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육수를 데펴가지고 항상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 그 강단에 올려드렸는데 얼마를 올려드렸냐면 10년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잘 보이려고 저러나 어쩌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아무 그런 말 귀에 담지 않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뭐 오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덕을 본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게 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리고 다른 사람이 들리고 이러면서 저 남쪽 지역에는 그 목사님의 그 불편한 몸을 가진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산에 있는 어느 중경교회 목사님으로 늦게 됐지만 청빙받았어요. 저런 분이라면 우리가 목사님으로 정말 모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도 너무 많지만 스승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자기 몸으로 직접 이렇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죠.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고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만큼 완벽한 신앙인은 없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돼 있죠. 누가 평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술 취하여서 발가벗고 잠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 좋은데 좀 성격이 괴팍해. 우리 부모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많아. 자녀가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런 약점을 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녀들이 효도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는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모를 섬깁니까? 예, 저를 잘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뭐 이렇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허물도 많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성도인들 우리가 어느 편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효도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늙은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야, 성공했구나. 내가 드디어 형을 제쳐놓고 내가 장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그 모습 하나를 그 자녀들이 다 기억하죠. 그리고 결국 역전이 되어서 야곱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자꾸 속이잖아요. 자꾸 속이니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리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러잖아요. 못 믿어. 왜냐하면 잘 속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막스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나중에 야곱에게 나중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그 나이 많은 이삭 아버지를 속였더니 내 아들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내가 부모님을 정말 정성으로 섬기고, 내가 정말 교회 와서는 어르신들을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스승을 잘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감동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귀한 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잘 돌아봐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저는 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을 빕니다. 천대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본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일 것이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보석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경건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제 함께 살리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 안에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어머니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이 감사의 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인격과 또 육신을 얻고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늘 365일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신 잘되는 복,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을 함께 누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사는 복도 더하여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병석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찍 세상을 떠난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을 섬기고 이런 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섬긴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스승들을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교훈을 얻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천대까지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연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없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누우면 편한 잠을 주무시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안고 수고하는 교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양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부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앞길을 주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우리 청년들이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11조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이여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물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아울러서 우리의 정성과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특별히 하나님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회 이력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인 게 없어요. 사실 없는데 우리 한국적인 토양입니다. 근데 뭐 좋은 또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건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교회 어르신들께 우리 효를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정교인 출석주일이에요. 어제 제가 문자 다 보냈는데 우리 구역장, 우리 전도회 회장은 자기 구역, 자기 전도회 다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부 다 함께 교회 나오는 날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날 우리가 김밥을 한 줄 먹든 주먹밥을 먹든 하고 이제 교회를 완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창틀 하나 닫고 의자 하나 닦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대청소 잠깐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다 나와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1부 예배 또 나오셔도 되고요. 또 2부 예배 나오시면 또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한번 우리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이블키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10몇 주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떡을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만경 강도사님 부부가 우리 성도님께 떡을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하나 선물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약소하지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선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또 하나씩 떡은 다 받아가시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명단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강도사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어쨌든 예쁩니다. 예쁜데 이 부부를 우리 성도님들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사람 얼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강도사로 그리고 강도사 3으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나도 옛날에 결혼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젊은 부부를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압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신연신 권사님 또 어머님 천국으로 가셨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